안녕하세요. 번개탄TV 애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윤아의 어서오세요. 저는 이윤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평안한 저녁 보내고 계시죠? 네. 제 지하철을 타고 며칠 전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지하철역에 보면은 좋은 시들이 많이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영등포 구청역에서 이제 갈아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시 하나가 이렇게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한번 좀 읽어드리고 싶어서 좀 준비해 봤는데요. 2021년에 시민 공모작으로 당선이 된 시입니다. 이게 구병혁 님이 쓰신 시고요. 제목이 도토리라는 시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나는 도토리, 커다란 나무가 될 줄 알았지. 떨어지고 나서야 깨닫는 나는 도토리. 바닥에 떨어져 비를 맞고 썩어가는 내 모습. 너무도 가냘파 안쓰러워도 울창한 숲 사이에서 나는 보이지 않아. 시간이 지나 낙엽에 가리워 사라지는 내 모습 알아주는 이 없어도 괜찮아. 봄 내음 한번 맡았으니까. 이 시를 읽는데 굉장히 짧은 시잖아요. 근데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뭔가 저의 삶과도 뭔가 이렇게 좀 공감이 되는 그런 내용도 있었고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과도 뭔가 좀 비슷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사실 어떤 포인트였냐면 저도 사실 뭐 어렸을 때부터 꿈이 있었고 나름 큰 꿈을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도토리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죠. 저도 커다란 나무가 될 줄 알고 살고 있었고 근데 어느 순간 세상이라는 벽에서 제가 부딪혀가지고 정말 심하게 떨어진 날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알게 되었어요. 아, 난 도토리구나.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때 바닥에 떨어져서 막 비를 맞고 막 그렇게 이제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의 삶이 많이 바뀌었는데 그래서 지금은 근데 이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낙엽에 이제 가리워져서 뭐 알아주는 이 아무도 없고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 마지막 그 멘트가 이 시 구절이 괜찮아. 봄 내음 한번 맡았으니까. 전 이 봄 내음이라는 이 말이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혹은 나는 나의 삶을 그래도 복음을 전하며 살았으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으니까 이렇게 확 가슴에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얼마 전에 가장 귀한 삶이라는 찬양을 이제 부르면서도 매번 느끼는 거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은 다 무명의 삶이잖아요. 아무도 알아주는 이 없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늘 의미 있고 가치 있고 가장 귀한 삶이라고 생각을 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요 진심으로 축복하고요. 또 오늘 저녁에도 어떻게 보면 이게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의 번개탄TV 우리 예배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이래. 벌써 시작했네. 첫 곡은요. 저한테 좀 안 어울릴 수도 있지만 조금 신나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굉장히 날씨도 더워지고 지금 막 벌써 여름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좀 힘 좀 내시라고 네, 신나는 찬양 준비했습니다. 네, 3일 POP 지금 예배 속에 라는 곡 불러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배 속에 가득하죠. 감출 수 없는 주님 사랑 그 멜로디 하나하나 모두 다 들리죠. 주 향한 그 멜로디
이제 눈을 감고 들어봐요. 당신을 향한 주님 노래, 그 노래도 하나하나 모두 다 들리죠. 달콤한 주님 노래, 감사해 주 사랑, 모두 다 주신 사랑, 끝없는 사랑 또 주네. 모두 베푸신 사랑, 한없는 사랑, 나 또 노래하며 이 가슴 터질 듯한 주님 사랑 고백해 주님께. 아멘. 이제 눈을 감고 들어봐요. 당신을 향한 주님 노래, 그 노래도 하나하나 모두 다 들리죠. 달콤한 주님 노래, 감사해 주 사랑, 모두 다 주신 사랑, 끝없는 사랑 또 주네. 모두 베푸신 사랑, 한없는 사랑, 나 또 노래하며 이 가슴 터질 듯한 주님 사랑 이제 고백해봐요. 깊어가는 주님 사랑 이제 노래해봐요. 주님 사랑만 감사해 주 사랑, 모두 다 주신 사랑, 끝없는 사랑 또 주네. 모두 베푸신 사랑, 한없는 사랑, 나 또 노래하며 이 가슴 터질 듯한 주님 사랑 고백해 주님께.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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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네, 오늘 정말 특별한 게스트를 모시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또 들어와 계십니다. 네, 오늘의 게스트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김전복 권사님이 좋아하시는 우리 초성 퀴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또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이동기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김영민님, 몽국경준님, 또 은혜님, 미디어철이님, 네, 빨리 초성 퀴즈 막 기다리고 계시는 게 느껴집니다. 네, 라니네 등불TV님, 그리고 신영균 권사님, 또 이하영님, 네, 정예은님, 네, 그리고 네, 또 이민찬님, 네, 이춘수님, 네, 그리고 영어 이름인데요. 내 키는 도토리, 아까 도토리 이야기했는데, 예, 네, 주님 안에서 좋은 밤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네,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제가 찬양 한 곡을 더 준비했는데요. 이 찬양은 작년에 발매된 찬양이고요. 일본 선교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글을 주셨어요. 그래서 글을 주셔서 제가 거기에 멜로디를 붙여서 만들게 된 찬양인데, 일본 선교사님이신데 일본 선교를 쭉 하시다 보니까 일본뿐만이 아니라 저 세계의 수많은 나라에서 특별히 굉장히 어려운 그런 나라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냐면 영적인 어려움도 어려움이지만 물질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많잖아요. 막 물이 없어서
사람이 죽어가고 여전히 뭐 이제 그런 아프리카나 정말 어려운 그런 지역에 살고 있는 특별히 아이들이 많이 생각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선교사님 막 기도하는데 저한테 이제 그 글을 주셨어요. 그래서 쭉 읽어 나가는데 와, 참 일본 선교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보통 일이 아닌데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정말 그 사랑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일본뿐만이 아니라 더 또 어려운 나라까지도 그 기도가 계속해서 되는구나. 참 사랑이라는 것이 한계가 없구나. 나도 참 그런 사랑을 하고 싶다. 그 한계가 없는 사랑을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담고 싶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만든 찬양인데요. 아마 오늘 이 자리에 들어와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저는 이제 일본 선교를 하고 있고 일본 나라를 저도 이제 부르심이라는 어떤 다 그런 사명을 가지고 지금 품고 있지만 아마 여러분들 다 각자 여러분들이 품고 계시는 나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동기 님도 또 기도하고 계시는 분명히 선교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의 선교지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제목이 함께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 각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땅에서 분명히 새로운 일들이 또 일어나고 막 생명이 솟아나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젠 다른 피부색 눈에 보이지 않아. 이젠 다른 말소리 귀에 들리지 않아. 다만 아름다운 영혼이 해맑은 그 눈빛이 어느새 맘속에 들어왔네. 어느새 삶 속에 함께하네. 이젠 다른 피부색 눈에 보이지 않아. 이젠 다른 말소리 귀에 들리지 않아. 다만 아름다운 영혼이 해맑은 그 눈빛이 어느새 맘속에 들어왔네. 어느새 삶 속에 함께하네. 피부색이 달라도 다 표현하지 못해도 주님 안에 우리는 하나이니. 노래하며 걸으리 손과 손을 맞잡고 사랑으로 이 길을 걸으리. 네, 사랑으로 함께 이 길을 승리하며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분의 마음, 사랑을 찾아가는 그 마음 따라가리. 다만 아름다운 여행을 은혜로만 걸으리. 아직 끝나지 않은 이 길, 아직 가야만 하는 이 길. 말소리가 달라도 다 표현하지 못해도 주님 안에 우리는 하나이니. 춤을 추며 걸으리 눈과 눈을 맞추며 믿음으로 이 길을 걸으리. 피부색이 달라도 다 표현하지 못해도 주님 안에 우리는 하나이니. 노래하며 걸으리 손과 손을 맞잡고 사랑으로
이 길을 걸으리. 믿음으로 이 길을 걸으리. 오늘도 난 이 길을 걸으리. 아멘. 네. 네. 이 가사 중에서 춤을 추며 걸으리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필리핀에 갔을 때 아이들이 막 춤을 추면서 걸어가는 모습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아이들은 막 옷도 다 떨어져 나가는 막 그런 옷을 입고 있었고, 뭐 신발도 신지 않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그 친구들을 볼 땐 너무나 마음이 아팠는데, 그 아이들은 너무나 행복하고 천진난만한 모습으로 막 그렇게 막 놀면서, 우리가 그때 선교를 갔을 때 비누방울을 가져왔거든요. 그 비누방울 이렇게 불어주면은 그게 뭐가 그렇게 좋다고 막 그거를 따라다니면서 막 행복해하고, 정말 작은 것에 감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고 돌아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선교 현장에 나가 보신 분들은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모실 그 게스트분은요, 정말 제가 그분의 삶을 보면서 너무나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세계에 수많은 선교지가 있지만 저도 사실은 노방전도 하면은 진짜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은 진짜 선교지에서 지금 선교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특별한 게스트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그분을 만나기 전에 피해갈 수 없는 초성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그리고 비염 있냐고 물어보셨어요, 김전복 권사님. 정말 예리한 질문인데요. 네, 제가 비염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몸이 좀 많이 피로해질 때, 면역이 많이 떨어질 때, 그때 비염이 딱 또 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피부로 올라오고,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지금 보실 수 있어요. 이게 제 직업병인데 마이크가 이렇게 닿잖아요. 이 쇠, 지금 그래도 번개탄 TV는 이게 있어서 그나마 이것 때문에 지금 잘 괜찮은데, 이게 쇠잖아요, 쇠. 이게 닿으니까 피부가 다 이게 헐더라고요. 뭐 그런 여러 가지 또 우리들만의 여러 고충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은혜로 이렇게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또 감사합니다. 비염도 비염 창법으로 승화시키는 그런 어쨌든 초성 퀴즈 지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게스트분을 소개하는 초성 퀴즈. 첫 번째 퀴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글자입니다. 세 글자로 나눴습니다. 오늘 게스트 이분 하면 딱 떠오르는 수식어가 될 수 있죠. 우리 킹 베이스님 바로 맞추셨습니다. 버스킹 예배자. 우리 이민찬님, 라니네 등불TV님, 김영민님 바로바로 다 맞히시는데요. 어쨌든 정답입니다. 이분은 버스킹 예배자입니다. 그리고 또 이분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세 글자입니다. 세 글자. 히응, 시옷, 리을. 킹베이스님 너무 잘하시는데요. 오늘도 저희 스튜디오에 지금 한 사람이 오셨어요. 그래서 공개 방송에 함께 나와 계신데, 정답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어. 노래까지. 한 사람. 이따가 좀 이야기를 또 들어보도록 하죠. 근데 김영민님이 호소력. 맞죠. 이분 떠오르면 또 호소력이 떠오르죠. 또 한소리. 이분의 찬양에는 한이 맺혀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갈망. 다음 퀴즈. 자, 네 글자입니다. 네 글자.
잠깐만, 나도 모르겠는데. 시옷, 니은, 디귿, 이응. 잠시만요. 좀 답을 좀 보고. 아하. 네. 네. 사냥 도움. 네. 두 글자인데요. 정말 저는 이 네 글자가 진짜 이분 생각하면 진짜 정말 네. 이민찬님 정답입니다. 소녀 다윗. 네.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과 싸웠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이분은 이 마이크 하나로 그리고 작은 스피커 하나로 네. 정말 선교하시는 분입니다. 다음 퀴즈. 네. 자. 5글자. 치읓이 들어갑니다. 치읓 하면 그냥 바로 떠오르는 게 있죠. 예. 네. 우리 이민찬님은 아무래도 정말 팬심이 있으신 것 같은데. 네. 뭐 첫사랑 동요 나왔고요. 그랬는데 이민찬님 맞히셨습니다. 오늘 뭐 김정복 권사님 기회가 없어요. 너무 빨리 맞히셔가지고 와. 정답은 철산 로데오. 첫사랑 다윗. 첫사랑 다윗. 아이디어는 너무 좋으십니다. 예. 자, 다음 퀴즈. 철산 로데오 다음 퀴즈. 네. 아이고. 잠시만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분이 정말 많은 찬양을 그 철산 로데오 거리에서 토요일마다 부르고 계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찬양이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너무 빠르다. 너무 빨라. 와, 진짜 오늘 진짜 속도전 맞네요. 예. 이민찬님 광야를 지나며 정답인데요. 한 번만 쉬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저기 김정복 권사님께 한 번만 기회를 좀 들으시면 예. 광야를 지나며 예, 광야를 지나며 정답입니다. 예, 우리 한결애님도 광야를 지나며 예, 등불 TV님도 뭐 신영훈 권사님 했는데 너무 늦었어요. 네, 한판 쉴게요. 나왔습니다. 자, 마지막 퀴즈입니다. 마지막 퀴즈입니다. 이제 자, 마지막 퀴즈. 네, 굉장히 진지하게. 네, 자, 찬양 제목입니다. 찬양 제목. 이분의 찬양입니다. 네, 정답 나왔습니다. 사랑의 따릉. 네, 카리스님 사랑의 따릉 하셨는데 우리 몽국 경주님 성령을 따라 정답입니다. 네, 네. 와, 오늘은 아마 제가 초성 퀴즈를 시작한 이래 가장 빠르게 정답을 맞추셨습니다. 네, 이민찬님이 마지막으로 사랑을 따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뭐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역자, 정말 강하게 찬양하시는 별과 같은 사역자, 한 사람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강한별 사역자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버나. 네. 사실 뭐 사역자님은 번개탄 TV 거의 뭐 가족이잖아요. 네. 자주 오죠. 예. 자주. 이 화요일 자리가 에 뭐 너무 익숙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예.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내고 예.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바쁘시더라고요 요즘에. 네, 최근에 예. 좀 일정들이 빡빡하긴 했었어요. 아니, 제가 SNS 친구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이제 스토리에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보면 와 진짜 뭐 전 지역을 다 다니면서 그렇게 감사하게. 찬양을 하시고 예 바쁘게 그렇게 지내시는 모습 보면서 대단하다. 나는 저 나이 때 뭐 했었나 아유.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네. 진짜 하나님이 처음에 시작은 거리에서 혼자서 그렇게 찬양을 하게 하셨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서 또 그 힘을 가지고 또 그 간증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네. 나누라고 그렇게 교회를 또 가게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맞습니다. 그 과정들을 지켜본
또 한 사람의 어떤 또 팬으로서 아우,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발걸음인 것 같아요 지금. 예. 아유, 할렐루야입니다. 좀 요즘에 어떠세요? 사역하시면서. 요즘은 사실 너무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음. 있죠. 예. 진짜로 많은 교회와 많은 음. 청년들 그리고 또 많은 이제 또 새로운 공동체도 하나님께서 음. 허락해 주셔서 계속 찬양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이끌어 주셔서 계속 찬양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한 나날들을 네. 아주 행복한 나날들을 음. 보내고 있습니다. 몸은 주님께 어떠세요? 영광입니다. 몸은? 사실 몸이 요즘 네. 조금 무리를 했는지 음. 조금 아실 분들은 아실 수 지금 있는데 목이 많이 갈라지는 것 네, 또 같은데요. 갈라지네요. 음. 사실 어제는 목소리가 아예 안 나왔었는데 음. 어제 그래서 집에서 무거운 수행을 계속하고 말도 안 넣고 어. 가족들이랑 방에서 계속 누워 음. 있는데 오늘 진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어서 오세요 여기 되게 오고 싶었단 말이에요 선교사님. 네. 너무 오고 싶었는데 다른 분한테 부탁을 할까 하는데 너무 오고 싶어서 어. 그래도 주님 내일 목소리 주시는 만큼만 하고 올게요. 이런 마음으로 또 편하게 오라고 하셔가지고 예. 네 목소리가 많이 이제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오늘 은혜로 덮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힘든 몸 상황을 또 안고 또 이 네. 자리까지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예. 근데 사실 뭐 이제 제가 버스킹 하는 모습을 늘 보면서 버스킹 하다 보면은 뭐 날씨도 안 좋은 날도 많고 뭐 비가 막 네. 저는 그 장면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마치 영화 한 장면처럼 그 비옷 입고 네. 찬양하는 모습 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그러니까 날씨도 그렇고 뭐 몸도 사실은 늘 컨디션이 좋을 수만은 없잖아요. 그쵸. 찬양을 많이 불러야 되고 그쵸.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항상 똑같더라고요. 음. 저는 사실은 굉장히 불평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한테. 저는 이제 목 때문에 많은 것이 좌지우지돼요. 저희 어떤 감정도 네. 기분도 막 그런 게 좀 드러나는 편인데 그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찬양을 하기 때문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예. 아이고. 그래서 오늘도 또 그러한 은혜가 또 특별한 은혜가 있지 않을까. 아멘. 예.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아멘. 근데 한별 사역자님도 사역을 하면서 좀 힘든 순간들이 있죠. 힘든 순간이 사실 많이 없는데 오늘 같이 마음은 너무나 했는데 목소리가 안 나온다든지 사실 저는 목소리가 안 나와도 감사함으로 찬양을 하는 편인데 네, 괜찮으시죠? 예. 여러분들 뭐 큰 병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지금 무리를 해서 근데 진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아닌데. 주세요. 예. 근데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런 컨디션이었으면 저는 사실 막 좀 핑계 대면서 그랬을 텐데 우리 번개탄 TV 우리 애청자분들 만나기 위해서 한별 사역자님 이렇게 나와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예. 그러니까요. 목이 계속 건조해지니까 그러네. 목이 계속 간지러운데 네 지금 이 순간이 힘든데요. 예. 네. 근데 진짜 힘든 게 너무 감사하게 힘든 게 없이 하나님께서 늘 인도해 주셨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예배이고 사역이어서 늘 힘을 구하지 않아도 힘을 주시고 은혜를 구하지 않아도 은혜를 주시는 것을 저는 정말로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은혜로 하고 있는데 이런 육신의 연약함으로 목소리가 나오고 싶은데 네. 이제 나오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오늘 조금 힘들진 않아요, 여러분. 마음은 아닌데 그냥 목이 힘든 네. 거죠, 사실. 여러분 네. 들으실 때 좀 네, 그렇습니다. 그때 아마 여러분들이 다 각자 다르게 한별 사역자님 보면서 은혜를 느끼시겠지만 저는 요즘에 최근에 느끼는 은혜는 뭐냐면 혼자서 시작했단 말이에요. 혼자. 네. 그 달랑 스피커 하나 들고. 네.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예배하는 거 보면요. 한별 사역자님 찬양하고 있을 때 소리가 굉장히 크게 청중들이 막 거리에서 같이 부르는 소리 들리는 거예요. 네. 그게 많이 달라진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게 많이 은혜가 되고 마치 그 거리가 어떻게 보면 거기는 다 이제 뭐 술집들 네. 많이 있고 그런 그냥 유흥가인데 네. 거기가 교회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막 찬양 소리가 막
같이 울려 퍼지니까 그게 저는 가장 좀 은혜가 되는데 좀 많은 변화가 있었죠. 그러니까 원래는 사람이 모이지 않는 예배였어요. 제가 뭐 홍보를 한 적도 없고 누군가를 와달라고 뭐 이런 홍보를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한 적도 없는 예배인데다가 긴 시간 예배를 물 좀 네. 주실 수 있으신가요? 우리 사역자님이 벌써 물 다 드셨습니다. 네. 아 죄송합니다. 목이 사실 너무 안 좋은데. 네. 우리 이민찬님이 찐 팬이라고 하시네요. 예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회복되길 기도한다고 감사합니다. 또 우리 번개탄 TV 가족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시거든요. 네. 금방 좋아질 겁니다. 예. 아멘. 네. 일단 마저 말씀드리면 초창기 때는 사람이 없는 예배여서 네 감사합니다. 사람이 없는 예배여서 한 거의 1년 가까이는 사람이 없이 예배를 드렸는데 아까 초성 퀴즈에 나왔던 광야를 지나며 그 영상을 네.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 예배의 존재를 알게 되셨죠. 알고리즘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유입되셨고 그 공유가 되고 찾아오는 예배가 그때부터 그 즈음부터 됐었어요. 그래서 초창기 때는 정말 사람이 없어서 쓰레기랑 예배 드렸거든요. 쓰레기랑 단둘이 예배 드리고 그런 시간들을 지나가게 하시면서 제 고백을 새롭게 해주셨죠. 사람이 예배의 회중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고 정말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예배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배자들을 보내주셔서 같이 이제 지금은 최근에 많은 분들과 함께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렇게 하는 예배자들도 보내주셔서 우리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네. 댓글 한번 잠깐 읽어보면요. 네. 우리 남은 1시간 동안 목소리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채우심이 함께 하실 것을 믿는다고. 아멘. 감사합니다. 네. 또 감기 조심하시라고. 저녁엔 또 추우니까 네. 격려 말씀들도 많이 해주시고 계시네요. 저는 사실 이제 오늘 한별 사역자님이 좀 목이 아프시니까 저의 이야기 잠깐 들려드리자면 네. 저도 사실 노방전도를 일본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목과의 전쟁이 늘 치열해요. 근데 처음에 일본 갔을 때는 사실 그런 걸 몰랐어요. 저는 제가 굉장히 뭐 성대도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때 오사카에 가서 2주 동안 그때 사역을 하고 한국으로 이제 돌아가는 일정이었어요. 그래서 2주를 하고 목을 다 썼어요. 지금 사역자님처럼 그냥 진짜 다 쓰고 가자 그런 마음으로 다 썼어요. 그랬는데 후쿠오카에서 한 주를 하고 싶은데 사역을 한번 해줄 수 없냐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때는 열정이 굉장히 있을 때라 가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후쿠오카로 넘어갔어요. 근데 이제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목이 안 나오더라고요. 아이고. 그냥 말소리가 아니라 호흡 소리만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후쿠오카 사역이 시작이 되었고 대학교 캠퍼스를 갔는데 뭐 찬양을 부르는데 이 음을 내고 싶은데 음이 절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의지대로 노래가 안 불러지고 그걸 처음 경험한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순간을 계속 경험하면서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고 결국 이제 주일이 돼서 제가 이제 사람들한테 교회로 오라고 초청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었는데 정말 마음이 무거웠죠. 너무 힘들고 아무도 안 오겠다. 이 노래를 듣고 누가 오겠어. 이제 그런 마음으로 주일 이제 콘서트를 막 준비하고 정말 무거운 마음 준비했는데 사람들이 그래도 와주셨어요. 이제 콘서트가 다 끝나고 마지막에 어떤 남성분이 저한테 이제 사인을 받으면서 사인을 받길래 저는 그래도 노래 잘 들어주셨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일본 말로 막 이야기하시는데 선교사님이 통역을 해주시는데 그분이 어떤 말씀하셨냐면 자기가 그동안 콘서트를 많이 와서 봤는데 봤던 사람들 중에 이렇게 노래를 못하는 사람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근데 대학교에서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 네. 노래는 진짜 못하는데 뭔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고, 듣고 보니까 제가 그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막 그랬거든요. 제가 왜 일본에 오게 되었는지 막 그런 뜨거운 마음들을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감동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교회로 연결이 되었고, 근데 그때 제가 느꼈던 거는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이 일을 하시는구나. 내 컨디션이 어떻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을 하겠다고 그 땅을 또 밟은 것이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하셨구나라는 이제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되었던 그런 또 사역이었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별 사역자님도 늘 매 순간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오늘 진짜 저는 사실 제가 찬양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 목 상태면 어떤 상태인지 제가 알거든요. 아시죠? 예, 진짜 하나 내는 게 진짜 힘든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도 찬양을 오늘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네. 첫 번째 찬양이 제가 초성 퀴즈에도 아까 퀴즈를 냈었던 성령을 따라. 네. 아주 저의 대표적인 곡이죠. 예. 그리고 진짜 사역자님의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그동안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냥 성령을 따라 오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또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찬양, 네, 성령을 따라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는 우릴 향해 탄식으로 간구하시네. 성령을 따라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따라 살리라. 헛된 영광 버리고 영생의 삶으로 너희 내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셨으니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 안에 이미 임하신 주 성령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는 우릴 향해 탄식으로 간구하시네. 성령을 따라 행하리라. 모든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따라 살리라. 헛된 영광 버리고 영생의 삶으로 성령을 따라
주 보기 원하네. 눈을 들어 주 보게 하시네. 눈을 열어 주 보기 원하네. 눈을 들어 주 보게 하시네. 눈을 열어 주 보기 원하네. 왜? 눈을 들어 주 보게 하시네. 행하리라. 모든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따라 살리라. 헛된 영광 버리고 영생의 삶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리라. 모든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따라 살리라. 헛된 영광 버리고 영생의 삶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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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근데 찬양이 더 뭔가 간절하게 느껴지네요. 간절하게. 예. 또 오늘이 간절하게 마지막인 것처럼 부르니까 불렀습니다. 네. 그 아무래도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은 그 이제 굉장히 또 이 버스킹이라는 것 자체가 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네. 그냥 정말 어떻게 보면 그냥 야생에 놓여 있는 거니까 굉장히 많은 에피소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 진짜 정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하나만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런 에피소드를 많이 질문해 주실 때 늘 얘기하는 한 분이 있는데요. 많이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많이 지금 오늘 들어오신 분들 중에 근데 만약에 처음 들어오신 네, 분이 처음 있다면, 들어오신 분들도 예. 계시니까 제가 2016년에 시작을 했어요. 버스킹 예배를. 초창기 때 굉장히 좀 바빴던 한 주가 있었어요. 그 주에 제가 고등부 예배, 주일 예배 콘티, 버스킹 예배 콘티, 그리고 그 주에 고등부 여름 수련회 2박 3일 콘티를 짜야 되는 1시간 이틀짜리를 짜야 되는 그 주에, 그리고 군부대 선교를 가야 되는 그 주일날 또 군 선교를 가서 특송을 3곡을 해야 되는 선곡과 그 또 주일날 청년부 예배 특송을 부탁받아가지고 그 주에 콘티를 짜야 되게 굉장히 많은 날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 토요일날 저희 교회 언니 오빠가 결혼식을 올리셔가지고 축가도 해야 되고, 예. 그러니까 제가 그 주에 굉장히 바빴어요. 콘티도 짜야 되고 연습해야 되고 MR도 찾아야 되고 축가도 해야 되고 되게 해야 될 선곡들 콘티들이 되게 많은 그 주에, 근데 너무나 버스킹 예배가 준비가 너무 미흡했다고 판단이 됐었을 그 날에 하나님, 오늘 정말로 사람이 있건 없건 상관없었지만 하나님, 오늘은 정말로 못 나갈 것 같아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보고 하나님, 물론 하나님 영광은 제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가려질 영광은 아니겠지만 괜히 제가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좀 너무 안 나가고 싶고 좀 숨고 싶고 쉬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었는데 사람들이 오든 오지 않든 어쨌든 제가 매주 토요일 7시 반이라고 약속을 해서 그 약속 지키러 나가면 정말 울면서 울진 않았고 정말 우는 마음으로 하는, 제가 진짜 그냥 약속 지키러 나갑니다. 그러고 나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죽쓰고 있었죠. 한 곡 받으시 끝내고 한 곡 받으시 끝내고
그렇게 아주 더운 여름에 식은땀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어떤 50대 아저씨가 저를 부르는 거예요. 사실 아무도 구경하지 않는 버스킹이라 할지라도 마이크를 잡고 뭘 하고 있으면 공연자에게 말을 거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한테 말을 거시는 거예요. 아가씨, 네, 명함 있어요? 명함이요? 명함 없는데요? 아가씨 어디 교회 다녀요? 제가 다니는 교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제 명함에 뭐 교회나 소속 이런 게 좀 적혀 있을까 해서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교회 말씀드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50대 아저씨셨는데 내가 원래 무신론자인데 아가씨를 보니까 교회를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진짜 8년을 제가 버스킹 예배 8년째 하고 있는데 8년을 통틀어서 가장 죽쓰고 있는 예배를 그날 드리고 있었거든요. 정말 숨고 싶고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었던 그런 날이었는데 그 무신론자 평생에 신은 없다라고 굳게 믿어온 아저씨가 제가 죽쓰고 있는 예배를 보시고 교회를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드셨다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말씀드리고 네 나갈게요 하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이제 이것을 놓고 묵상을 하면서 주님 음성을 이제 듣는데 두 가지였어요. 일단은 첫 번째는 역사는 내가 하는 거야. 일은 내가 하는 거야. 은혜는 내가 주는 거야. 사실 제 그때까지만 해도 어떤 좀 부담감이 있었었냐면 초창기다 보니까요. 제가 아는 분이 지나가시다가 한별아 지난주에 예배 너무 좋았다. 찬양 너무 좋았다. 은혜로웠다. 이렇게 이런 말을 들으면요. 제가 그 다음 주에 막 더 은혜로운 찬양, 더 풍성한 찬양, 좀 대곡 이런 거를 좀 선곡해야 될 것 같은 그 부담감이 제 안에 있었어요. 제가 막 은혜를 줄 수도 없는 사람인데 은혜를 더 흘려 보내야 될 것 같은 근데 그런 것들을 그 당일날 하나님께서 은혜는 내가 주는 거야. 너의 준비됨과 잘됨과 상관이 없이 은혜는 내가 주는 거고 넌 그냥 그 자리에 있기만 하면 돼 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을 마음을 주셨던 게 감사한 마음이었는데요. 사실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되게 미흡한 상황에 드렸던 예배여서 그렇게 막 잘 드렸던 예배로 볼 수는 없었거든요. 근데 그 예배를 통해 그 예배를 사용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오죽 광야에 외친 소리가 없었으면 이런 나를 사용하실까 이런 마음이었어요. 소리가 있어야지 그 소리를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오죽 그 소리가 없었으면 오죽 나를 사용하실까 이런 마음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저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예배에 대한 그 부담감, 압박감을 그날 이후로 바로 거두어 가셨고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정말 저의 소리를 사용하신다는 그 약속으로 계속 인도하셨던 아주 저한테는 이 8년째 여정 중에 정말로 너무나 큰 힘으로 작용한 그런 예배가 되었죠. 그 50대 아저씨 진짜 네. 되게 진짜 무슨 영화 같은 그런 스토리네요. 그쵸. 저한테도 그 후쿠오카 그 남자분 그쵸 그런 물론 분처럼. 좀 다르긴 하지만 네. 그분은 진짜 너무 저에게 좀 약간 상처. 근데 이 부분을 궁금해하시는 분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역자님은 어쨌든 한 곡을 부르는 게 아니니까 네. 예배잖아요. 네. 그러니까 콘티를 만드실 때 네. 어떻게 만드시는지. 콘티를 보통 4곡을 준비를 하고요. 좀 길면은 3곡으로 해서 30분 정도에 차게 해서 이걸 2번 하거든요. 1부, 2부 해가지고 같은 1시간, 찬양을 같은 찬양을 4번 하는데 음. 이것도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이 예배 폼의 또 계기가 첫날 버스킹 예배를 드렸는데 사실 그날도 제가 오늘보다 목소리가 더 안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예배를 이제 제가 준비한 4곡을 다 하고 이제 인사를 드리는데 어떤 아주머니께서 막 이렇게 너무 눈이 정말 그 장화시는 고양이처럼 정말 초롱초롱하게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저 지금 왔는데 처음부터 다시 해주면 안 돼?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목소리가 이미 안 나온 상태였는데 더 안 나올 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 마음에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네 알겠습니다 해서 준비했던 거 한 번 다시 하게 됐죠. 이게 첫날 버스킹 예배 폼을 만들어 주셔서 이제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리고 예배 콘티는 그냥 제가 한 주간에 매주 예배를 드리니까 매주 이제 콘티를 짜야 되는데 그냥 제 삶 가운데서 한 주 동안
저에게 보게 해주셨던 것, 깨닫게 해주셨던 것, 사람을 통해 깨닫게 해주셨던 것,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셨던 것을 통해서 그냥 저에게 그리고 이 세대에게 흐름에 맞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잡고 콘티를 한 곡 또 살을 붙여서 두 곡, 세 곡, 네 곡 이렇게 짜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결국에는 삶이 있어야 또 그 콘티가 만들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뭔가 삶에서 네. 느껴지는 깨닫는 네네네. 것들이 있어야 또 네.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쵸. 또 이제 아무래도 아까 그 아저씨 같은 분은 굉장히 또 감동적인 스토리잖아요. 네. 근데 또 반대로 또 어려운 일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있죠. 가장 어려웠던 상황. 가장 일이 어려웠던 있었다면. 상황. 가장 어려웠던 상황은 저는 진짜 예를 들면요. 네. 그 일본에서 노방 전도할 때요. 마이크 있잖아요. 스탠드 있잖아요. 저 기타 치면서 하는데 네. 스탠드를요. 쳐가지고 넘어뜨렸어요. 그 이제 마이크 이렇게 대고 있었거든요. 어머. 코 맞았잖아요. 어머. 그 조금 그래서 과격하게. 그래서 이 스피커가 그 하울링이 착 생기면서 확 해가지고 굉장히 놀랬던. 엄청 당황하셨을. 예, 좀 그 일본 분들은 절대 그런 분이 없는데 간혹 다혈질인 분이 좀 있어요. 그냥 에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술을 마셨던 것 같은데 이제 뭐 그런 상황이 있었죠. 저도 그런 비슷한 경험은 있어요. 제가 한 7시 정도부터 리허설을 하는데 원래 제가 철산 로데오 중앙 광장에서 하는데 누가 이제 공연을 하고 있거나 무대가 있는 날은 이제 조금 뒤로 가서 제 2의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요. 역전오동 앞이라고. 네.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이제 상가와 상가 사이가 조금 밀집되어 있어서 통로가 좀 좁아요. 광장이 아니고 이제 좀 지나다니는 길목이어서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날씨도 에어컨을 틀기 좀 애매한 날씨여서 다 이제 문을 열어놓고 장사하시고 밖에 나와서 이제 술을 드시고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나와 있는 그런 가게였죠. 가게에서 어떤 분이 제가 리허설 하고 있는데 전 눈 감고 리허설 하다가 갑자기 누가 마이크를 팍 뺏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한번 네 자기는 안 들을 권리가 있다. 이제 그러셔가지고 이제 리허설 거기서 중단이 되고 리허설은 이제 못 하고 예배 때 바로 시작을 했죠. 예배 때 시작을 하니까 다행히 그분 다시 안 오시더라고. 예배는 이제 아무런 해 없이 마무리는 네, 되게 해주셨어요. 또 사실 이제 뭐 한 가지 이야기만 했지만 뭐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냥 사역자님은 늘 보면은 그냥 감사로 네.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약간 네, 이런 그쵸, 스타일이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진짜 그럴 수 있죠. 근데 쉽지 않거든요, 사실. 또 여성분이잖아요. 에이. 그 참 돌발적인 그런 상황들도 거기 굉장히 또 막 남자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근데 네. 지금은 이제는 뭐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천사들과 함께 예배를 네. 드리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이제 더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킹 베이스님이 굉장히 지금 막 흥분하셨어요. 예. 십자가에 못 박아버. 예. 정말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뭐 이쯤에서 그 우리 하별 사역자님이 네. 늘 이제 거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데 그 예배의 마음을 담은 찬양이 있죠. 네. 예. 사실 이 찬양도 네. 제가 피처링을 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제가 아까 그러니까 아픈 날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진짜 영문도 모른 채 몸살과 장염을 동시에 걸렸던 토요일이 있었어요. 네네. 그때 정말 옥합을 깨트리는 심정으로 나왔거든요. 아니 오늘이 근데 진짜 저는 매주 토요일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이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진짜 그날은 마지막인 것 같은 거예요. 오늘은 정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때 정말 하나님 그렇다면 오늘 옥합을 다 깨트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갔는데 처음이었어요. 누가 버스킹을 그 자리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저 1시간 기다렸어요. 되게 추운 날씨였거든요. 패딩 입었던 꽃샘추위가 있었던 날이었는데 1시간도 기다리고 아픈 배 부여잡고 1시간 기다렸는데도 나올 생각을 안 하시고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장소를 옮겼어요. 이제 1시간도 딜레이 되고 진짜 이유도 없이 몸도 아프고 장소도 바뀌고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해주셨는데
제가 매주 토요일 7시 반에 철산 로데오 거리에서 버스킹 예배를 드린다고 얘기했었는데 이 시간과 장소 그리고 제 건강한 몸과 이 체력을 의지할까 봐 하나님께서 한 번씩 저에게 가르쳐 주셨던 사건이었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예배를 정말 잘 올려드렸는데 4년 뒤에 어떤 분이 피처링을 부탁을 하셨는데 그때 그 예배 영상이 너무 감동이 돼서 이 고백을 하는 이 자매가 이 곡을 불러줬으면 좋겠다라고 의뢰를 어떤 목사님께서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피처링을 부탁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 주셨냐면 별아 2017년 3월 4일 그 예배에 내가 아주 기쁘게 받았다. 그 옥함 내가 기쁘게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021년에. 네. 사실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스토리고 저도 이거를 막 알아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굳이 이 피처링을 받고 저한테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4년 전에 그 예배 내가 아주 기쁘게 받았다고.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본인이 정말 옥합으로 오셔서 깨트려지셨는데 제가 그냥 그날 하루를 다 정말 마지막인 것처럼 드렸던 그 어떻게 보면 되게 하나님 앞에서는 동 보잘것없는 하루였음에도 저의 예배를 기쁘게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본인이 깨트려지셨음에도 저는 사실 다시 회복을 얻었지만 그 예배를 저에게 기쁘게 받았다고 저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 찬양을 저에게 선물로 주셨었던 곡이에요. 예배의 그렇구나. 마음이라는 곡입니다. 네. 또 그런 스토리가 있는지 몰랐는데 제가 한 주 동안 사실은 네. 오늘 부르시는 곡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네. 오늘도 이제 계속 들으면서 왔는데 또 다르게 느껴지네요. 예, 예배의 마음이라는 찬양 네. 라이브로 듣고 오시겠습니다. 주님만 예배하는 이 시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보다 주님만 사랑하기 원해요. 내게 있는 모든 것보다 주님 오늘도 옥합을 깨뜨립니다. 주님만 예배하는 이 시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보다 주님만 사랑하기 원해요. 내게 있는 모든 것보다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드릴 모든 것 두 손 들고 주님을 경배합니다. 예배의 마음 하시네. 주님만 예배하는 이 시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보다 주님만 사랑하기 원해요. 내게 있는 모든 것보다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드릴 모든 것 두 손 들고 주님을 경배합니다.
수 있는 것 내가 드릴 모든 것 두 손 들고 주님을 경배합니다. 예배의 마음 하시네 예배의 마음 하시네. 아멘. 우리의 마음을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네,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뭔가 진짜 굉장히 뭔가 감동이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막 약간 눈물 날 것 같은 약간 그런. 귀가 아름다우십니다. 여러분 감사해요. 네, 우리 이무연 목사님이 목사님. 미안하고 고맙고 감사하고. 또 뭐가 미안하세요? 네, 목사님은 늘 미안하다고 말씀하시고. 그니까요. 근데 저는 사실 이 마음이 좀 하나님 마음이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너무나 좋은 삶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늘 뭔가 미안해하시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무현 목사님 맨날 미안하다고. 근데 그게 그 미안함이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그 고생시켜서 미안하다. 우리 또 번개탄 TV 스태프분들한테도 이제 뭐 이렇게 SNS에 글을 쓰시고 그 누구보다 사실 가족 사진 많이 올리시잖아요. 네. 우리 스태프 사진을 맞아요. 늘 올리세요. 그만큼 함께하는 가족들을 많이 사랑한다는 게 느껴지는데 항상 그 글을 보면은 그 미안함이 느껴지는데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또 이렇게 또 고생시켜서 미안하다. 이제 그 마음이 한별 씨에게도 하나님께서 늘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그 마음이 느껴져서 예, 좀 뭉클했어요. 예,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런 댓글들을 또 남겨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김정국 권사님도 일하면서 듣는데 더 은혜가 되네요.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얼마나 기쁘실까요? 진짜 신실하신 주의 딸. 아멘. 감사합니다. 이민찬님도 마음 가운데 뜨거움으로 성령을 부어주심이 느껴집니다. 아멘. 네. 그리고 저는 또 이 버스킹 예배가 토요일이라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월요일이 될 수도 있고 화요일이 될 수 있는데 토요일이 불금도 분명히 뜨거운 뭐 날이지만 사실 토요일이 우리 모든 사람 다 쉬는 날이고 네. 그날 가장 놀고 싶은 날이잖아요. 그쵸. 또 그날 밤, 그쵸. 저녁 그 시간이 어떻게 보면 진짜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께는 굉장히 뜨거운 날인데 그쵸. 또 다른 뜨거움으로 그 뜨거움과 함께 계속해서 매주 부딪히고 있는 건데 그 싸움을 할 수 있다는 게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그런 달란트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굉장히 크게 느껴져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찬양도 은혜가 되는데 찬양 중간 중간에 막 혼자서 막 아멘 막 이러고 막 그냥 진짜 방언 터지듯이 막 그냥 막 선포하는 그 멘트가 있잖아요. 네네. 가끔은 막 그냥 성경 구절을 막 그냥 다. 근데 그게 너무 강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입니다. 네. 아마 다 비슷한 마음 느끼셨을 거예요. 거기서 막 뭔가 막 크게 은혜가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진짜 강한별 사역자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색깔이자 달란트자 또 매력이자 약간 막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에 사역하면서 어쨌든 저 뭐 CBS에서도 방송국에서도 네. 게스트로 나오셨었고 네. 많이 알려지시고 정말 그러니까 유명세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게 생겼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뭐 SNS 팔로워만 해도 엄청. 아니요. 네. 정말 그런 걸 느끼시지 않나요? 더 유명한 분들 많은데요. 물론 더 유명한 분들이야 뭐 연예인들은 뭐 유명한 사람 많지만
그래도 지금 기독교에서 네. 굉장히 청년들이 어떤 모델로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그런 유명세가 굉장히 또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감사합니다. 그런 팔로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제가 지난번에 교회 이름 말해도 네. 여의도 순복음교회 녹화하러 갔을 때도 느꼈어요. 청년들이 그 청년들 눈을 보면서 사역자님을 바라보는 그 눈빛을 보면서 진짜 느꼈어요. 와 정말요? 예. 그래서 또 청년들에게 이런 도전이 되고 있고 하나의 정말 모델이 되어가고 있구나. 예,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좀 궁금한 것은 네. 어쨌든 간사님으로 네. 들어가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교회 네. 안으로 들어가신 거잖아요. 그쵸. 그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여기다 순복음교회 목사님께서 뭐, 네 찬양 인도 간사로 예. 찬양 인도를 부탁을 하셨었어요. 한 달에 한 번만 인도를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사실은 다른 교회 몇몇 교회에서도 찬양 인도 제안을 받았었어요. 근데 제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서도 다시 또 와달라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근데 제가 어쨌든 버스킹 예배와 순회 사역을 지금 어쨌든 지금 여기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정적인 사역을 한다는 게 사실 되게 큰 그런 거였죠. 그래서 그쵸, 예. 근데 감사하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만이면 된다라고 또 너무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저도 예배 인도에 대한 마음은 늘 사모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감동 주시고 여러 이제 고민 끝에 이제 같이 하게 되어서 이제 아주 아름다운 공동체 팀 조슈아랑 함께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네요. 어제로 2번 예배 인도했습니다. 어땠어요? 너무 뜨겁고 이미 다들 한 명 한 명 찬양 팀원들이 훈련된 찬양 팀원들이고요. 그리고 이미 예배를 사모하는 청년들이 너무 많은 교회고 그리고 목사님들이 너무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지원도 많이 해주시고 사랑을 듬뿍 주는 그런 공동체여서 별로 이질감 없이 정말 그냥 하나 되게 첫날부터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전 너무 감사했어요. 그 교회에 뭐 많은 분들이 많이 사랑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렇죠. 뭐 청년들 마찬가지지만 네. 예, 정말 가족 같은 그런 느낌들이 들어서 너무 행복하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정말 뭔가 이제는 군대가 된 것 같아요. 혼자 시작했는데 그러게요. 청년들하고 같이. 그러게요. 예, 정말 하나님의 계획은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멘. 앞으로의 정말 한별 사역자님의 또 계속되는 그런 행보가 또 너무 기대가 돼요. 아멘.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이 다 본인이 계획한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예, 사실 진짜 물맷돌 같이 그 스피커 하나 들고 시작한 건데 그쵸.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맞아요. 참 그게 너무나 감동이고 한 사람의 스토리가 진짜 너무 아름답습니다. 예. 너무 감사하죠. 저는 네. 행복합니다. 저는. 임현 목사님이 댓글을 오늘 많이 달아주십니다. 그래서 저도 한국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찬양 인도를 하고 싶은데 아무도 안 시켜주시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는 연습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목사님은 또 이제 말씀을 전하시러 가시니까요. 예, 근데 제가 보면요 찬양에 대한 좀 약간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목사님. 그래서 아영님이 임 목사님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자 이제 다음 찬양은 어떤 찬양을 준비하셨습니까? 주님께 갑니다라는 찬양이고 부제로는 혈루증 여인의 고백이라는 찬양인데요. 이것도 마가복음 5장 혈루증을 12년 동안이나 알아온 여인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겠구나라고 해서 만든 찬양이에요. 직접 만드셨어요? 네. 자작곡이네요. 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도 제가 만들고 주님께 갑니다도 제가 만들고. 성령을 따라를 만든 건 알았는데 이 곡은 주님께 갑니다도 제가. 네. 알겠습니다. 네, 싱어송라이터 강한별 사역자님과 함께하고요. 싱어송라이터가 되고 싶은. 네, 주님께 갑니다. 찬양 듣고 오시겠습니다.
주님, 주님께 갑니다. 세상의 방법을 쫓았던 삶을 내려놓고 주님, 주님께 갑니다. 나의 고통과 필요를 기도의 응답을 넘어 우리의 진짜 필요는 구원이라고 고백함으로 참 필요를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짜 구원을 얻는 그 고백이 우리 모두가 쓰러지기 원합니다. 이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우리의 필요는 구원이라고 전하는 그 모든 고백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 갑니다. 나의 고통과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신 주께 나아가니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의 필요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전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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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정말 굉장히 뜨거운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서 그 가르쳐 지켜 이제 행하게 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요즘에는 컨텐츠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이제 그래서 세상에 참 가르치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 가르치는 것을 그만큼 또 지켜서 행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한별 사역자님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이 쓰시는 이유가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이유 때문이기도 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기도하지만 그 자리에 내가 직접 가서 그렇게 내가 방패막이가 되어가지고 사람들 돌을 맞으면서 그렇게 내가 몸을 던져서 하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것을 행함으로써 보여줄 때 그때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를 일으키시는지 저는 한별 사역자님을 통해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뭔가 지금 막 축복을 많이 주시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또 그런 생각합니다. 더 많이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한별 사역자님이 더 많이 행복해지면 좋을 것 같고요. 아멘. 예, 많은 이들의 축복과 또 특별히 하나님의 축복도 많이 누리시면서 아멘. 그렇게 사역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의도 순복음교회 들어가신 것도 저는 이제 그런 이유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더 보호받으면서 그렇게 축복받으면서 그렇게 좀 사역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예. 오늘 진짜 이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요. 9시 다 돼가네요. 그리고 제가 방금 찬양 들으면서 느낀 건데 목이 많이 풀리신 것 같아요. 그런가요? 예. 너무 좋았어요. 네.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사실 뭐 그렇게 목이 많이 안 좋거나 이렇게 잘 못 느낄 수 있는. 그러세요. 예. 키를 낮춰서 불러서 그래요. 그런가요? 그래서 그런가? 오늘 한 키씩 낮춰서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이 경험이라는 게 진짜 대단한 게 그동안 그런 경험들이 쌓였기 때문에 이런 순간에도 이 라이브잖아요. 네. 근데 정말 이렇게 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감사하게 예. 저는 노래에 대해서 크게 잘한다고 생각을 안 해서 그래서 욕심이 없어요. 본인이요? 네. 욕심이 없고 전 사실 버스킹 예배 때 실수 되게 많이 삑사리도 나고 가사도 막 틀리고 이상한 데 들어가고 그랬는데 전 진짜 자유하거든요. 찬양 부를 때. 그래서 별 욕심이 없어서 그렇구나. 자유하게 그래서 오늘도 오늘 마지막인 것처럼 예배 드리는 거니까. 나만 자유하지 못했구나 오늘. 나는 막 안절부절하면서 잘하시잖아요, 장 교사님. 혹시라도 한별 사역자님이 또 찬양하면서 마음 힘들잖아요. 막 그런 생각했는데 전혀 힘들지 않아요. 본인은 전혀 그런 게 아니었군요. 네. 예. 저는 너무 귀해요. 네, 저는 행복합니다. 예. 네. 목소리가 나오는 것 자체가 감사하죠. 어제는 안 나왔는데 그쵸, 오늘 나오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사실 어제도 오늘을 위해서 무건 수행을 일부러 또 하셨다는 게 또 준비해 주신 거잖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너무 죄송스럽지만 마지막 찬양을 또 한 곡 준비했으니까. 좋아요. 네. 마지막 찬양 어떤 찬양입니까? 주어진 오늘을 이라는 찬양인데요. 홀리언 워십에도 제가 이제 같이 참여를 했던 앨범에 있는 곡인데 제가 앞부분 이제 불러서 부른 찬양인데 너무 또 저의 삶의 고백과도 일치가 된 고백이어서 여러분과 함께 좀 기쁘게 또 행복하게 그리고 힘차게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 마무리곡으로 네. 알겠습니다. 네. 주어진 오늘을이라는 곡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이거는 원키로 아니에요. 이거는 한 키 낮춰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이야기도 진짜 다 솔직하게 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에? 네. 한 키 낮춰서 한 건 처음인데 아시는 분들은 처소에서 같이 불러주세요.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어진 오늘을 성실히 살겠네. 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약속의 그 땅 앞에 서서 모든 건 멈추라 하셔도 이끄시는 만큼만 나 살아가겠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나니 음침한 골짜기도 나 두렵잖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니 내가 는 모든 게 푸른 풀밭일세.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화려한 일을 이루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기보다 이끄시는 만큼만 나 살아가겠네. 주시는 만큼만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약속의 그 땅 앞에 서서 모든 건 멈추라 하셔도 이끄시는 만큼만 나 살아가겠네. 아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나니 음침한 골짜기로 나 두렵잖네. 아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니 내가 는 모든 게 푸른 풀밭일세.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화려한 일을 이루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기보다 이끄시는 만큼만 나 살아가겠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화려한 일을 이루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기보다 주어진 오늘을 성실히 살겠네. 아멘. 주어진 오늘을 성실히 살겠네. 주어진 오늘을 성실히 살겠네. 네. 우리 모든 하루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저 주님 보고 계시는 그 삶으로 코람대오하면서 우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의 예배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어진 오늘을 모든 자리에서 성실하게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너무 오늘은 오한방이 정말 좋은 오한방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무현 목사님이 저와 윤화 사역자만 긴장을 탔네요. 자, 소녀 다윗 버스킹 예배자 강한별 이렇게 오한방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드는 오한방입니다. 주어진 호흡만큼만 찬양하는 와우. 아멘. 강한별 하나. 그리고 또 이춘수님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늘만을 위해 영광을. 그리고 또 이민찬님이 민찬아 오늘도 나와 함께 가자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어진 오늘을 주님과 함께 성실히 살겠습니다. 저는 이 가사 너무 마음에 드는 게 주어진 오늘을 성실히 살겠습니다. 한별 사역자님의 진짜 가사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계시는 사역자님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저는 행복했어요. 저도요. 굉장히 긴장도 하고
뭐 그랬지만 저 빼고 다 이게 긴장하셨. 그리고 이제 또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하나님 진짜 광야 가운데 일하시는구나. 맞습니다. 네, 우리 인생이 계속 광야가 뭐 끝나지 않고 계속 되지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뭔가를 또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런 시간 주시는구나라는 거를 또 한 번 느꼈어요. 저 오늘 또 이렇게 어쨌든 건강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또 이 방송을 선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해요. 제가 더 감사해요. 그래서 뭔가 기억에 더 남았으면 좋겠어요. 진짜로요. 예, 오히려 또 막 컨디션 너무 좋고 그럴 때 왔으면 그냥 나왔던 방송 중에 하나인데 오늘 좀 특별한 방송이 되었기를. 예. 그니까요. 네. 특별히 방송이 되었어요. 그래요? 네. 네. 너무 감사하고요. 자, 앞으로의 한별 사역자님의 계속되는 그 길 위에 여러분들을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네. 번개탄 TV 애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고요. 찬양 더 안 하시나요? 예? 찬양은 네, 안 해요. 왜요? 저는 사실 아까 제가 혼자 믿음이 없어서 혹시라도 사역자님이 목이 안 나오면 내가 하려고 준비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역시 하나님은 네. 그렇군요. 네. 아무튼 너무 우리 일단 우리 선교사님 그리고 뒤에 계시는 우리 많은 우리 번개탄 식구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함께 라이브로 온라인으로 들어와 주셔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시고 아멘 열심히 해주시고 계속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저 계속 칭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네. 그렇게 너무 정말 오늘도 하나님 찬양하러 왔지만 또 이렇게 하나님과 여러분의 사랑을 듬뿍 받고 돌아가는 예배가 되어서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래 기억에 남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기억이 남는 가장 행복한 멘트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토요일마다 7시 30분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철산 로데오 거리에서 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예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현장에서도 함께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세요 여러분. 오늘 강한별 사역자님과 함께했습니다. 강한별 사역자님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앵콜곡은 다음 시간에 제가 꼭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평안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평안 되세요.